윗사람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샬롬이 뭐죠? 평안하다. 평안하십니까? 예. 지난 3일 동안 제가 없었는데 평안했죠? 아멘. 아니래요. 네. 자, 오늘 평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그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이제 맨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거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재판관한테 물었습니다. 재판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의 그 손으로 내 심장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심장이 동일하게 평안하고 고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져봤더니 정말 실실에 잠자러가는 사람처럼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재판관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것은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그죠?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서도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 그 평안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했고, 그리고 또 오셔서, 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한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로 말하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없다, 있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된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의 일이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니, 또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작은 일에도 우리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는 자리에 가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혹시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평안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니까 평안한 거 아닌가? 그 편안한 걸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는 또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이 지리를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갔다가 올 시간이 안 되면 불안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요, 3시간이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주, 제가 애들 연락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올 걸 걱정하고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사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평안함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그냥 편안하고 마음이 둥둥 떠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런 평안은 스스로 수양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내면의 무슨 정신 수양을 통해서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 조건에서도 평안이 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형통한 것, 이게 없어지면 이 평안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안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 다음 모르세요? 너희에게 주노라 해요. 할렐루야.
평안은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결해서 문제, 이게 아니라 평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 평안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지금 편안한 삶의 편안한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평안은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부여받는 건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근데 평안을 얘기하면서 27절에 평안을 끼친다고 얘기하면서 26절에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면은 배우는 자가 있지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평안하셨어요? 저는 평안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학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별명이 어드레스. 이분은 우리 중학교 때는 뭐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그 챕터 자체를 외우는 거에서 못 외우면 집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그걸 다 외워요. 블루진. 아직도 생각납니다. 블루진이라는 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 외워야 되니까. 한국말도 아니, 한국말 외우는 게 어려운데 영어를 다 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전제 그다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도 이제 주의 성령이 오시는 역사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연합인데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 모든 걸 생각나게 하라. 마태복음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평안함,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데 평안함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가르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란 말은 연합인데 그런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삼위일체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연합처럼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의 정의가 하나 나오는 이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삶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룩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편안하게 어디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에서 쿨쿨 자고 아무 걱정 없이 누워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지 방에 앉아 편안한 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안 하고 편안히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왜 있잖아요. 밥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밥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 올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누워서 편안히 자다. 그럼 잠이 와요? 잠이 오면 담대한 거고요. 목숨 내놓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불안하죠. 근데 내가 가서 뭐예요?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하지만 힘들지만 뭐예요? 다 해놓으면 어떻게 그때 먹어놓으면 진짜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와도 먹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성도의 평안이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 평안의 견고하며 평안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 함께 묵다 합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합쳐진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죠. 세례는 누구 이름을 줍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회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합치다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이 합쳐짐으로 말하면 그가 온전히 편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오늘 17절에 보면 17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우리가 경험상으로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성령 충만 은혜가 넘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행할 때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바로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은 왜 신냐면 뭐예요? 나가서 전하기 위해 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평안에 있는 거하는 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보수련회에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집회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 많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단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현지 목사님 그랬어요. 걸그룹이 온 줄 알았다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준비도 너무 많이 했어요. 찬양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찬양단이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찬양단이 활동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누가 전했을까요? 그리고 기도회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통곡하고 울부짖고 뒹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치 못해서 막 뒹구는데, 그리고 콧물 어이구 얼마나 더러운지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콧물을 닦고 기도해줘야 되나, 엉엉 울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상처받았던, 소외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실 안온 청년들이 참 기도점이 그런 것도 있었대요. 안온 청년들이 후회하게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옥수수도 먹고 수박도 먹는 또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그때는요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예뻐 보여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실현되는 그 공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의 샬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보를 바꿨는데 옛날에 쓰던 그 용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꿨는데 전도용으로 바꿨어요. 좀 행사가 많고 여러 행사가 오는데 참 전도하지 못해서 제가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슴 두근거리는 있지만 전도하고 나서의 그 오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합일된 그 마음, 성령이 내게 보여주는 그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제일 평안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평안했어요. 새벽미에 기도할 때 평안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육체는 곧 찢었지만 살갗은 벗겨졌지만 뼈는 부러졌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평안 안에 주님께서 있었던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 운동력 있고 역동적인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 잠자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생명을 나타나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먼 데리는 가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구속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즉 평안의 영은 뭐냐면 평등의 영이요 평화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의 영은 바로 평등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와서 예배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은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바로 평등으로, 평화의 영으로, 하나 되는 영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거룩의 영이요 역동적이고, 그리고 평등과 평화의 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날마다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평안이 자꾸 내게 뺏어가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의 방법이 우리의 그 평안한 그 영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사 시대에 아주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꾸 치러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말미암아 공핍이 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드온이 이렇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합니다. 큰 용사.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부족한 자고 나약한 자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타나는, 기드온이 하는 첫말이에요. 주님 만약에 있다면 어찌해서 이 모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불평불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불평불만 늘어놓습니다. 15절에, 6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 나는 나의 집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겸손해. 진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씩 한 사람씩 하리라 했더니 기드온이, 그러면 내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즉 이 평안함을 느끼려면 기도원 같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양반이기 때문에 절대 화장실을 안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 밖에 둡니다. 비바람 치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 치고 혼자서 밤에 화장실에 희한하게 걷는데, 어렸을 때는 자기 직장이 그렇게 왜 이렇게 마려운지, 그쵸? 그래서 가야 되는데 비바람이 치면 혼자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가셨어요? 네,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아버지나 어머, 아빠 한 번만 가주세요. 다 큰 놈이 뭘, 아무도 없어. 그런데 또 옛날 화장실 왜 이렇게 화장실이 큰지, 화장실도 있지만 거기에 거름더미도 있고, 거름더미 너머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은 돼지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안에까지는 또 안 들어가 주시잖아요. 그죠? 냄새 나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제 변을 보고 있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긴장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빠 물어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잘 나와요. 왜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다가 또 조용하고 잠자면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와 또. 그죠? 불안하니까. 또 아버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역사하는 분이라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이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물 드리겠대, 예배하겠대, 예배자로 서겠대요.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이래요. 그런데 좀 웃기죠. 왜 여호와 샬롬이 뚝 튀어나왔을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확인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확인했다. 그럼 하나님을 확인했으면 우리 뭐예요? 와, 기쁘다. 하나님 확인했다. 하나님과 만났다. 좋다. 어메이징. 뭐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하지. 왜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확인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뭐예요? 안심, 평안, 즉 샬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지금 이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나 아말렉을 통해 고통받는 이 나라는 뭐예요? 구원의 손길, 즉 평안의 손길이 이제 온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 일을 확인하다 맞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이게 난리나. 이거는요 그 당시 모든 분위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분위기에 그 시선을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됩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을 확인하고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확인되는 순간 그것이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무릎 꿇으로 나가고 집회 공동체에 나가고 하나님 확인하는 순간 뭐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이 임하자마자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 하면 평안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샬롬은 어떻게 나오냐? 그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샬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평안을 오해하고 있었죠.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보혜사 성령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받는 것인데 가르치고 지키는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거룩이 평안을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 예배자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예배는 늘 드리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새벽 제단도 쌌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이 여호와의 샬롬 평안함에 있으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는 사실 좀 이렇게 나눠진 예배이죠. 어른 예배 따로 있고 아이들 예배 따로 있고 중학생 예배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가정 예배 전체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동역자가 없으면 언제 혼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설교할 줄 모르는 말씀만 읽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정에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야? 평안은 뭐냐? 영의 생각이 평안인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오해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공동체의 평등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영적 역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평안은 겉으로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연하는 그런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평안이 실현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에 거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